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아니 엘리야처럼,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쓰임 받다가도 한순간 자기 생각을 하면, 겉사람을 보면, 옛사람을 보면, 그죠? 자기 자신을 보면 낙심에 빠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 그죠? 내 생각에 빠지면, 그 내 생각에 3번 빠지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워진 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에요. 3번만 매이면, 옛사람에 빠져들면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멘. 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설계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피조물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나 몰라라 내가 주인된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10,000,000번, 억만 번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고개를 돌리고 그분과 깜빡 눈맞춤을 했을 때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지. 어쩌다 한번 눈을 돌려서 그분 한번 쳐다봐 주기만 해도, 그죠? 그분은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평생을 내 멋대로 살다가 잠깐 실수로라도 어쩌다 한번 그분 한번 돌아봐 주면 그 수천 번 수억 번 그 기다림을 다 잊어주시고 빵끝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심정, 먼저 달려오셔서 끌어안아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종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건은 실제. 이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인 거죠. 나는 전혀 요만큼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내 명찰을 달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시며 내가 가져야 될 그 지옥의 삶을,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명찰을 달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눈을 내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저 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던 그 예수님, 우리가요 다 한 번만이라도 저는요 뭐가 가장
그렇게 가슴 아프냐 하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안 살고 세상에서 못되게 살고 그런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 있고요. 또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죠? 성실한 사람은 그런 점에서 좋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적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만큼 후잡스러운 삶을 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죠? 그걸 가지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시원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곤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럴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것처럼 정말 불행한 삶이 어디 있을까? 오늘 수요일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옥 가는 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일까?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묘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하는 죄, 이런 수많은 죄목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일까?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우리가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이런 류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염증을 느껴서 함께 교회를 다니는 걸 중지하거나 그냥 도장 찍으러 다니거나 안 가면 뭔가 찜찜해. 얼마나 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예 예수님을 몰라서 안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찜찜한 거야. 오늘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뭔가 언짢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오늘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뭔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어서 헌금을 하는 삶. 여러분, 죄송한 얘기로 교회 안에서요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헌금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하고 너무 기뻐서 교회 가는 거죠. 왜 그런 삶이 안 될까? 그죠? 그렇게 보면, 그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것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억지로 다니는 거야.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또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저한테 늘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막 교회 나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그렇게 반대하시고 막 극단적으로 하시더니 나중엔 지셨어요. 타협이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만 나가라. 너만 나가라. 절대 동생들 건들지 마라. 너만 나가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얘야,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그 어머니는 나를 정말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종교고, 종교라는 것은 적당히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해라 하겠죠.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하셨느냐? 이제 그 장사하셨었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안 나가시면서도 너도 교회 다녀. 아유, 술 먹면서 아유, 당신도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제가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당신도 막연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했습니다. 난 그런 게 가면 갈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절대, 그죠? 내가 배우자감을 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신앙도 들었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배우자감을 이렇게 기도할 때, 준비할 때, 선택할 때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후회해요. 믿음이 안 서 있으면, 부부가 믿음이 안 서 있으면 일생을 후회합니다.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한 사람 신앙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보내야 돼요. 일생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자녀들의 어릴 때 신앙이 안 자라요. 이미 다른 세상적으로 물정이, 세상적 그런 때가 다 묻은 상태에서 신앙을 접목시키니 이게 깨끗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정말 믿음, 실제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연하게 주인이셔서 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에이,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오늘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자녀들 신앙이 잘 되든가요?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냥이 아니야, 그냥이 아니야.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 아닐까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괴롭고, 그게 밥 세 끼 넘어가겠어요? 주님이 마음에 걸려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게 넘어가겠냐 이거죠. 뭐 좀 아프거나, 뭐 돈 없어서 좀 가난하게 살거나, 크게 불행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직 내 품에 계시다면, 아직 집 나가지 않았다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영적 간섭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여러분, 내가 죽은 자, 옛사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게 보여요? 옛사람의 조건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제일 첫 사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 부부에게 제일 먼저 보인 게 뭐였어요? 벗은 몸이었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게 보여? 벗은 몸이 왜 보였을까? 왜 그랬겠어요? 내가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야. 이걸 좋은 의미로 말하면, 장로님은 사람을 볼 때 탁
보는 순간 어딜 먼저 스캔하겠어요? 옛날 경험에 의하면 이 구두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거 정말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내가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눈으로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벗은 게 보이고, 그러니 아담 부부는 평생 그 벗은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삶을 평생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날 모습이 똑같잖아요. 자식 걱정을 해도요, 이웃 걱정을 해도, 아유, 뭐 먹을 거나 있을까? 돈은 잘 버나? 아, 좋죠. 아프진 않나? 아유, 귀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끼고, 그죠?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나?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코로나19가 이제 뭐 감기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꼭 기억할 것,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건 유도한이라는 거죠. 이 이상의 것들, 이 이상의 그런 풍랑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시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할 때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연할 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이 나를 매일매일 주도하시게 하는 것. 하나는 주인이냐, 하나는 오늘도 주도하시느냐.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지금 거꾸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변화된 사람들은 왜 변했을까?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 몇몇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렇게 몇몇 사람이 변한 것을 따지면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두룩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한 사건을 보면, 그죠? 특정된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잖아요. 아, 누구나 변할 수 있구나.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변했어요. 그럼 그들은 왜 변했을까? 이들이 변한 공통점이 뭐였을까?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다.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단지 그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걸 또 정리해 보려고 그래. 이걸 두 개로 기억할 것인가? 하나로 기억할 것인가? 이게 다른 언어인가? 아니면 같은 언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이래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하지 않아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그리고 회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같은 언어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변하지 않는 핵심,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 변화가 된 사람의 모습은 뭐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 충만이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심각한 문제예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영, 혼, 육이 되어 있죠. 영이 변하면, 기억하세요? 영이 변하면 혼,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 의해 혼과 육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전한 사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게 전부 깨져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죠? 변하는 이유 또는 변하지 않는 이유,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하지 않냐 이거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변하지 않느냐, 그죠?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신앙이라 그러는 거죠?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 그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모태신앙이 된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태신앙을 한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한대. 나 못해, 나 못해, 다 못해, 못해,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내가 그 말 듣는 순간, 그래, 맞다. 그죠?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모태신앙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모태신앙이라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못해, 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변하느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죠?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의 신앙에 빠지니까 안 돼.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아주 확실하게 점점 가물 갈수록 확신이 드는 이유가 뭔지 하면, 저는 그 여러분이 참 감사해요. 기초, 본질이 다 잘못되어 있더라고. 왜 저 사람의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본질, 기초가 잘못됐어.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단어를 같이 얘기 주고받는데, 그분과 제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서로 말씀의 단어를 주고받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씀의 단어와 그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야. 스탑. 자, 이래 스탑. 잠깐 쓰자. 잠깐 쓰자.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자. 그리고 성경을 놓고 우리 다시 보자.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영을 목적하시는 거예요. 육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영을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인격적으로 이루고 싶은 영을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게 육이죠. 근데 출발점 자체가 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 목적이고 육도 목적이야. 그런 신앙생활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육을 목적으로, 영도 목적인데 영은 사실은 이 사람 분들이 영을 말하고 있지만 영은 그냥 희미한 거야. 그냥 그건 그냥 건더기로 있는 것뿐이고 사실은 뭐야? 눈에 보이는 현실, 육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얘기해도 다 어떻게 보는 거야? 육의 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풍요로워지고 풍랑 같은 거 없어지고 말이죠. 이렇게 육이 잘됨을 이야기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 거기다 대놓고 뭐 풍랑에 대해서 또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니까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나눠도 그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쓰는, 우리 교회도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대. 근데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게 왜 그러냐? 그죠? 가지고 있는 기본 출발점 자체가 기초나 본질을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복적하는 건 영이야, 육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수도 없이 육을 많이 해요. 100배, 60배, 30배, 뭐 이삭이 뭐 농사를 지면 엄청나게 뭐 이러고 또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영의 복을 가지적으로 육으로 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육의 복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신약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은 영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추구해도 영이 부여해진다. 이거와 기계 깔려있는 삶의 바탕과 육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많은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집안이 잘 안 돼? 뭐 죄진 거 아니야? 뭐 잘못, 이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삶이 얼마나 곤고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바울이 저주받아서 그런 건가요?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늘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본질, 기초, 뼈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확실한 거예요. 주인,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주인. 그죠? 너무 확실하죠? 그럼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누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죠? 이런 점이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요, 나 회개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게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못 이해하니까 회개도 잘못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잘못 믿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다? 나의 주인으로. 맞습니까? 그럼 회개가 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12번을 회개해 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니, 변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의 심령은 안 변해. 하나님 보시기엔 안 변한 거야. 풍선 효과라 그러죠. 한쪽을 찌르면 그쪽은 쑥 들어가는데 다른 쪽이 툭 튀어나와요. 살인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럼 살인을 안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그럼 살인을 안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뭐 감옥에 쳐둔다든지 사람들이 감시한다든지 살인할 기회를 안 주고 나도 살인을 안 하려고 자제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살인은 안 하는 삶이 돼요. 그럼 변했느냐? 아니에요.
살인은 안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똑같이 악하니까 살인은 아니지만 다른 악행을 저지르겠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 서로 어떻게 빠지느냐? 나도 안 변하고 남편도 안 변하더라. 장로님도 그렇더라. 그럼 어떻게 돼?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 완전히 천국문이 닫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죠? 본질, 기초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하느냐? 그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문제였다. 아멘.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뿐만 아니라 그럼 회개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다? 주인으로 산 죄를 회개하는 거다. 살인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야. 아벨을 죽이는 죄를 열매죄 또는 자범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만, 그런 열매죄요 자범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다? 본질적 죄, 근원적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근원적 죄가 뭐야?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자 불화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거죠. 한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해요. 그게 근원적인 죄야.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도로. 내 주도란 곧 누구 주도죠? 악한 영의 주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화가 난 거죠. 극도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막 화가 나가지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내 문턱에 어떻게 있다? 문턱에 있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근원적인 죄를 지으면 열매죄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안 바뀌어요. 뭐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근원적인 죄가. 그럼 근원적인 죄가 뭐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럼 나를 믿지 않는 게 뭐야? 요한복음 2장 36절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안 변해요. 구원은 불가능하죠. 확실합니까? 그러면 회개란 뭐냐? 이런 열매죄를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원적인 죄죠. 예수님이 원래 주인인데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나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실 내 마음대로 한 거지만 그거는 누구 말이었다? 뱀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곧 누가 주인이다? 사단이 주인이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대로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하는 게 너무나 다시 말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우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쓰실 거예요. 안 쓰시고 계시면 쓰세요. 왜냐하면 이런 본질적이요 기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듣는 걸 싫어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돼?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돼? 뭐가 어떻게 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요, 전 그런 걸 느껴. 정말 귀하게 여긴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워낙 마음이 심지가 깊어서 별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저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중심, 신앙은 중심의 문제다. 본질에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전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애타게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제발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제사 좀 그만 드려라, 야 그 재물 좀 그만 가져와, 내가 지긋지긋하다 그냥. 왜 그래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은 어디에? 율법에 매여, 맨날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불가능해요. 왜?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까? 무슨 죄? 이 근원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됐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싫은 거야. 싫어. 내가 주인 노릇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뱀이요, 여자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돼,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그죠? 그걸 언어를 바꾸면 신처럼 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왕이 돼. 그렇게 보는 게 좋죠. 네가 왕이 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그래서 뛰쳐나온 게 뭐야? 그 타락한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도 동일하잖아요. 선악과 사건. 내가 왜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싫어. 내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그게 뭐야? 그걸 우리는 눈에 드러나게 말할 땐 불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불순종의 원인이 뭐냔 말이죠.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다는 말은 주인이신 그분을 쫓아내는, 밀어내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그게 근원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짓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확실해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이 말씀에 확실히 베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갚으면 되는데 10,000원을 갚어, 10,000,000원을 갚어. 그렇지 않아요. 100원 갚을 거면 100원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얼마만하다. 하나님이 죽어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죄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세상 걱정, 집안 생각, 딴 사람 생각,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거 100% 속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해지면,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변해요. 제가 지금 어떤 분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하나씩 주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그 제가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외운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그분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계속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엔 이렇게 시도했어요. 그 외운 말씀을, 자, 집에 거울이 있죠. 예, 거울을 비추어서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자기를 눈을 똑바로 보면서 외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처음에 해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어색해요. 네, 그걸 뚫고 해보세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요, 정신질환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지금 점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쳤는데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과 늘 근심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어떤 일에 괴로워하고 늘 이 걱정 저 걱정, 다 정신질환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뭐냐? 본질적인 문제예요. 말씀의 실제. 아주 간단해요. 네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으로 사니까 당신이 이 험악한 세상을 다 헤치고 나가야 돼. 그러니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거야. 그리고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그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참 국민 배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최진실 그분, 그죠? 또 그 근처입니까? 영화 배우 한참 젊은 사람 잘 나가던 분인데, 이은주라는 그런 분.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 말고, 뭐 탤런트 영화 배우 이런 얘기 말고, 이분들이 마지막에 찾아온 게 어딘지 알아요? 교회야. 교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교회를 찾아갔을까. 근데 교회에서 해결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돼. 그러면서 그 삭개오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디딤돌 뽕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이미 교회 앞에, 예수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이야. 그 많은 물,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모자라서 나오고, 병신 같아서 나오고, 그죠? 곤고해서 나오고, 죄인이니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변하고 싶어서 교회 나온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그날 곤고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나러 나왔을 때 그날 그 예수 앞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을지라도, 그 겹겹이 둘러싼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계셨다면, 먼 거리에 있었던 삭개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금방 발견하죠.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들을 통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투명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예수로 살고 있지 않은 거야.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변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변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겉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 수근수근, 저 사람은 성질이 이상해,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 저 사람은 뭐가 저래. 그게 지금 악한 영에 다 함께 속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러 나온 그 가나안 여인에게 저리 꺼져, 이방인의 더러운 것이 어떻게 가까이 와.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아이들을 왜 데려오는 거야? 아이들 저리 치워. 그죠? 그들이 예수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외면 겉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함께 죽게 만드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고 몇 사람을 권면했는지 몰라. 내가 하루 사이에, 또 한 달 사이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몰라.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이 모습 하나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없는지, 그걸 생각하면요,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정말 극악 무도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흉보지 않게 돼. 나는 더 할 텐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남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나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이건 여러분요, 다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런 개인적 모욕을 하고 모독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죠? 신앙이 아닌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냔 말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죠? 내 중심.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 그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굴 죽인다고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죽이는 거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잖아. 오버하는 게 아니야. 피조물인 너를 살리려면 창조주인 내가 죽어야만 네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우리가,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그렇게 그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을 비난하는 그 비난을 네가 하나님의 비난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남 흉본다, 남 하찮게 여긴다, 껍데기로 남을 평가한다. 그 집은 어때? 껍데기가 거지지, 육체가 거지지, 영혼이 거지야?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다? 그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은 인물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하찮아. 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원찮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죠? 창조주인 그분도 한 번도 피조물인 내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 창조물을 내가 너무 쉽게 껍데기만 보면 그 옛사람이잖아, 내가 주인이라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짜 말고 진짜 진심 회개가 필요해요. 오셨으니까 제 마음의 구명, 나 상명이 보면 나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잘 자라주었어요. 인격도 괜찮고 참 좋아요. 정말 바람직한 남편감이고 참 잘 자라줬어.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말은 막 눈에 보이는 팍팍 사랑을 안 주신 것 같은데도 두 형제가 참 잘 자라서 내가 참 감사해. 근데 이 목사가요, 바라는 게 있어. 우리 상명이가 정말 하나님의 멋진,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쩌면 형보다 더, 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참 이렇게 가신다.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깊었어요. 거기에 관심 정말 깊었습니다. 우리 나이 대보면 안 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게 잘 산 게 아니더라고. 게으르게 사는 것 같은데도 정말 잘 산 사람 얼마나 많아.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주도하심으로 살려. 예수님 주도하심.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러면 기도하게 돼. 어떻게 영혼을 안 품어?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저 사람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고, 한 번 더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고, 한 번 더 나누고 싶고 말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하니까, 옛사람의 기준, 내가 주인으로 기준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바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다. 그럼 세 번째. 그죠? 그럼 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그게 근원적인 죄야.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 사람의 변화는 없다. 저절로 변해요. 염려 마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참 그 고백을 예전에 제가 처음부터 들었었어요. 그 자매가, 제가 청년 시절, 집사 시절에 그 자매가 그런다죠. 정말 간곡한, 제가 너무 그분을 이제 이렇게 신앙 잘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이제 권면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성가대 마치고 가시면서 저한테 길에서 하시는, 집사님 제가요, 저도 집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은혜인데 조금만 게을러지면 왜 이렇게 막 나락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분의 마음을 들었고, 그분의,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 집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게 좀 저거 해서, 그죠?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주인된 삶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면 있잖아요. 그분이 주도하심으로 살면 돼. 그럼 내가 계획할 게 없어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일을 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게 훨씬 쉬운 삶이야. 그리고 훨씬 되는 삶이야. 확실해요. 그분이 주인으로 이끄시는 삶. 그게 실체가 안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돈 안 벌면 어떻게 살아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세계,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안 살아봐서 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먹게 하셔. 주님이 길을 여세요. 우리 그걸 다 두루두루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를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가 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그러면 결국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된 짓이 뭐였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노릇한 거야. 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온 것이고 심판이 배정된 거잖아요. 그런 나를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창조주가 죽으셨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수만 번, 수천만 번, 수억만 번을 두드림 속에 한 번만 고개를 돌려 문을 열어드려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한다면, 그 마지막 사랑마저, 그 어마어마한 사랑마저 거절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지옥 갈 죄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상상 못하죠. 우린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그 지옥 가는 죄,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싶지 않다고. 왜?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그냥 떠시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걸 왜 3번이나 기도해야만 했을까? 그만큼 그 지옥 가는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 그 사랑마저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상상 못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마땅한 거죠. 그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근원적인 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죄예요. 내 중심이란, 그죠? 천사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그 사단이요 마귀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다. 사단의 마음과 똑같아.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런 말이죠. 새 사람이라니까 무슨 능력이 딱 생기고 뭐 추남이 미남이 되고 없던 돈이 막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 주인이 바뀌는 게 새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주인이 바뀌고 나면 차차 그분에 의해서 영이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영의 주관자가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혼과 육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중심이야. 그럼 나 중심이란 뭐냐? 여전히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그것은 뭐다? 옛사람이란 말이야. 죄를 진 옛사람. 근데 그 옛사람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화장 없어져 버렸거든. 근데 나는 여전히 그 옛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시간에 최 지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그 제목을, 그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목, 저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내, 사랑하는 자매부터 해서 아들 셋부터 해서 어떤 그죠? 간증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를 다시 소개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나야. 난 누구냐? 공부 못했던, 집안이 가난했던, 국민화밖에 안 나왔던, 아무것도 못하는 더러운 성격, 잘못된 성품, 이게 내가 아니야. 그건 다 죽었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산 사람이요,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의 나야. 아멘.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아멘.